날씨가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막 장대 같은 소낙비도 내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새파란 이제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꽃들은 만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며 따라가야 할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믿음의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1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셨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유월절 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 만찬을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신 후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우통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또 조금의 에피소드도 있었죠. 베드로는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선생님이 발 씻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일단락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된 삶을 사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가 중요한 것일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곧 그리고 너희의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일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가 배워야 할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선생을 찾는 일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친히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제자를 찾으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된 자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조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선생님의 무엇도 밟지 마라. 그림자조차도 밟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위치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선생된 그분께서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 되신 그분께서 친히 우통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나 과거나 그 시대적인 통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 삶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패러다임이라는 어려운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등장하여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용어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용어를 통해 과학적인 획기적인 발전 과정을 규명해 내었어요.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거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로 바꿨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말하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사용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구교 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물론 성경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함으로써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정통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인 사람은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학의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자리 잡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틴 루터는 신학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을 이뤄낸 혁명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자, 혁명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1500년이나 이상이나 유대 사회를 지배해 오던 전통적인 율법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새롭게 완성시키시고 해석시키셨어요. 그리고 막연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부르고 웃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이 새로운 이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다. 또는 높은 자는 주와 선생이 아니라, 혹은 주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통념,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이 기록되고 있는 선생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통념과 기준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세상의 통념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개신교회를 가리켜 개혁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제하고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놔두고,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본질을 빼고 모든 것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옛 습관들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라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통념을 뒤집으시고 세상의 통념을 뛰어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를 위하여 수고해야 하고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취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부풀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친히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곧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섬김이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또 하나의 성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씻겨주는 것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말씀을 보면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라 하면서 그 말씀의 뒤로 가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복음과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엇이 다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공관복음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곧 성만찬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해요?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 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성만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의 공통적인 말씀을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누구를? 나를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로 성만찬의 규례를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각각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이라 부르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봄과 가을에 거행하는데 부활절 전 고난주간, 그렇죠? 종료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성찬 예식의 기록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성찬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저녁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과 서로의 발을 씻기는 행위로 대표되는 섬김의 명령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따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영원한 규례 주시고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 예식과 명령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만찬 예식이 세례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피를 통한 재씻음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섬김이라는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외적인 표현이라면 세족식, 곧 발을 씻기는 것, 발을 씻김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삶을 사는 것은 성례를 마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방식,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엄숙하게 거행하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자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발을 씻김을 통해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 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례 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일치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누구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은 오늘 행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혀 절대로 안 그러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성찬 예식을 행위를 해요. 그런데 티격태격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문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제물로 나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신경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개가 괴리 현상을 빚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한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을 비꼬아 지적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교회의 허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행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삶은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요 말씀은 그 문맥상 보면 참 과부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이 됐는데 그 과부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표징,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시작은 보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 뭐예요? 섬김의 삶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려면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의 사랑은 뭐예요? 형제 사랑은 따라합시다. 계명이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곧 계명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또는 상황이 바뀌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몸으로 친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시는 이유, 목적은 뭘까요? 그것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우통을 벗으시고 박력 있게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씻어 주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전후로 다 바뀌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전복을 일으켜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좌우로 도열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예수님, 자신들의 선생, 자신들이 따르는 오늘 스승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고 세상 주권을 전복시키고 왕이 되어 통치할 때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함께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늘 내가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며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서는 무엇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관해 이러한 자리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히 먼저 나자지사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세상적인 분위기를 천국의 분위기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을 끊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릴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갔던 세상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들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들을 끊어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말들을 자주 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뭔가 아쉽거나 부족하면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고 냉랭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없음에 대하여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의 시작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 누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요. 그렇죠? 누군가가 헌신하기를 바라요. 근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꼭 비단 사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내밀면서 내 발을 씻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버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공의와 진리를 우리는 외치면서 사람들을 지적질하지만 정작 공의로워야 할 교회, 공의로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의를 외치고 세상의 진리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국의 운동을 시작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앞에 있는 38절의 말씀은 구약 율법 중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누나를 뽑아내는 상해를 했어요. 상해를 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어디도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침.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